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의 2024년 표어가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잊으셨다면 이렇게 센스 있게 띄워주시네요. 네, 함께 한번 우리 표어를 말해볼까요? 시작!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 이것이 우리 얼라이브 교회 올해 2024년도의 표어죠. 여러분 우리 얼라이브 교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멘. 네, 한 5분 정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얼라이브 교회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에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우리 교회 오면은 이 예배에 기쁨이 있고 이 예배에 은혜가 있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그 어떤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다. 뭐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 건물이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부름을 받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교회구나. 그러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아까보다 한 5명 정도 더 늘어나신 것 같아요. 예.
8월이 됐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도 이미 지났고 7월 말 8월 초 되면 다들 이제 휴가도 가고 뭔가 이 전반기를 마무리 짓고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조금 쉬고 회복해서 나머지 우리에게 달려갈 올해 나머지 한 4달, 5달여의 시간들을 이제 내다보는 그러한 지점에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의 표현일 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혹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성령님이 언제 저한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자답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또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했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의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나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계속해서 이 빌립 집사님의 활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 그거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 사역의 부흥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목격을 하게 되죠. 그 성의 큰 사람이라고 하던 그 마술사 시몬조차도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이 부흥을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2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네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빌립, 내가 너한테 새로운 임무를 줘야겠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어디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가사는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요즘에 막 전쟁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가자예요. 그게 이 가사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저 남서쪽 방향 80km 지점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빌립이 있는 지역은 어디냐?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쪽으로 50km 정도 지점에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50km,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80km, 130km 정도 되는 거리를 하나님이 이제 이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는 어떤 곳이라고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데저트라고 돼 있어요. 사막이에요. 지금 빌립이 사역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비록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목말라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 빌립이 있었던 곳은 The City of Samaria예요. 사마리아의 중심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사람이 살만한 지역에서 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에서 빌립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거기로 빌립을 보내세요. 빌립에게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라. 네. 일어나서 가라. 그랬더니 오늘 말씀 27절에서요. 바로 다음 27절을 보면요. 빌립이 반응해요. 일어나 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하시면 일어나 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재균아, 너 이제 밴쿠버에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기 비시주 북쪽에 한국 사람 없고 한인마트도 없고 한인교회도 없는 저 시골 마을에 가서 좀 사역을 해야겠어. 가라.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할까요?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 아직 적응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영어 공부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립 집사님은 일어나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작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 더 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다른 곳에 옮겨 놓으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 집사님을 이 사마리아 성에서 들어서 저 광야 가사 지역으로 옮겨 놓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옮겨 놓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봅니다. 빌립 집사님이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나와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수식어가 길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그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 네.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이 왕궁에서 중요한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이렇게 내시로 만들어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왕궁에 가면은 내시, 황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내시가 근데 어쨌든 되게 높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디에 왔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나오는 에티오피아가 살짝 아니에요. 보면은 지금 에티오피아 바로 옆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수단 지역이래요. 그 수단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해서 왔어요. 뭐 하러요? 예배하러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몇 킬로미터 달려오셨습니까? 한 20km? 한 30km?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를 여행을 했을까요? 제가 그냥 대충 지도를 펼쳐놓고 이 수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대충 재보니까요 1000km 정도 되더라고요. 1000km를 여행을 해요. 뭘 하러요? 예배하러요. 예배하기 위해서 1000km를 예배하는 오늘 이 여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에 진심인 사람 아닐까요? 참 신기해요. 이 유대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중심이 되는 이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인데 저 1000km 떨어진 그 당시로는 땅끝으로 여겨졌던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던 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내시는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예배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 사람 네. 이게 좀 짧은데요. 잠깐만요. 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전들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까지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도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유대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신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예배하러, 그거 모르고 왔을까요? 알고 왔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 모르고 왔겠어요. 그걸 알고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보고자, 한번 예배하러 가보고자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가자 지역으로 한 50km, 한 80km 그 정도를 여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 그 넷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빌립 지사님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가서 보니까 그 수레가 쫙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의 마음에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수레 가까이 다가가. 빌립이 갑니다. 수레 곁으로 다가갑니다. 수레 곁으로 다가갔더니 뭔가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 절 앞으로 돌아와서 28절에 보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구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원래부터 성경을 어디서 구했는지. 근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구한 성경인 것 같아요. 상당히 비쌌을 거예요. 이 당시는 뭐 출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쇄술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가죽으로 된 양피지 둘둘 말린 그 비싼 스크롤 성경을 어디선가 구해가지고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 내시가 소리내어 이거를 읽었기 때문에 빌립은 그 수레 곁으로 갔을 때 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내시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빌립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뭐라고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이 술에 가까이 가가지고 인사부터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빌립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가지고 당신에게 뭔가 이야기하라 그러셔서 왔어요. 인사하지 않았어요. 스몰 토크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날씨가 괜찮네요, 오늘 사막에 있는 것 치고 뭐 좀 갈만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주 직진이죠. 예.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직진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것을 물어보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수레에서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흑인이, 이 아프리카 사람이 도대체 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할까? 물어봐야겠다. 읽는 그것을 깨닫느냐? 뭐라고 답합니까, 내시가?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에 올라서 보니까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으니 32절과 33절을 보니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이사야서의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내시가 궁금한 거예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지? 지금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이사야 자신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이 도살자에게 끌려갔던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했던, 굴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내시는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빌립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내시는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빌립이 이 내시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너와 나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35절에 보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시는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1000km를 여행해서 라도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 자기 인생의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 정말 자기가 찾고 찾았던 그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왕성하게 사역하던 그 사마리아에서 불러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내시가 스스로 저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됩니다. 세례 신자가 되는,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했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옵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요.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좀 재밌는 또 혹은 조금 신기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면 그 뒤에 내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았으면요, 사마리아에서 엄청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광야로 보내실 때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순종해서 광야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그날 세례를 주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빌립이 저 같았으면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사람 재무장관이잖아, 에티오피아.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에티오피아 여왕한테도 좀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주고 에티오피아를 복음화하는 이 일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쓰시려고 하나 보다. 아, 그래. 에티오피아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또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네.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다른 곳으로 가요. 사라져요. 주의 영에 이끌려서 다른 곳으로 가요.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갑니다. 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구원의 기쁨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있어야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길을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에티오피아로 갔을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전하십니까? 안 전하십니까? 내가 만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학교 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 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빌립은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들을 찾아보면요,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남서쪽 방향 가자에서부터 시작해 지중해 연안 해안길을 따라 쭉 올라가야지 아소도와 여러 성을 지나 가이사랴까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또 시키시는 일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빌립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보면서 사마리아에서 시작해 한번 남쪽으로 쫙 왔다가 북쪽으로 쑥 훑어 올리는 동선을 보게 돼요. 보면서 마치 이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의 큰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어떤 소용돌이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지 않는가. 빌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빌립의 모습, 빌립 지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얼라이브 교회 지사님들은 어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 성령님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 주변에 어느 누구라도 좋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혹시 드신 적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 사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 생각을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입니까? 2000년 전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시던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나 오늘날 밴쿠버에서 살고 있는 우리 얼라이브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 가자로 나아가라. 그 광야로 나아가라. 그 술에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 얼라이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넷이었던 그 사람에게 모든 장벽을 넘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던 빌립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 한 영혼에게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할 수 있기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빌립과 같은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응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에 이끌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그 광야에 나아가 이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반응하여 순종하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람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한 영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에게 이 기쁨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본 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광야로 나아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한 영혼 만나기 원합니다. 한 영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얼라이브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버지, 우리 얼라이브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아버지, 밴쿠버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것들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어디로 가는 것이 답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에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영혼에게 다가가 예수를, 복음을, 이 기쁨을 전하는 우리 얼라이브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